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며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며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혼탁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이 시기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배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셔서 오직 주의 뜻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오전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사건들을 저희가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들이 본 것을 악평하며 보고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을 더함으로 믿음의 보고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정말로 안타깝게도 믿음의 보고를 듣지 않고 불신앙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을 죽이시고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맬 것이다. 그리고 그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 20살이 넘은 어른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당시에 인구가 2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른 세대, 20살이 넘은 어른 세대가 아마 3분의 1쯤은 되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매일마다 50명의 장례식을 치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50명의 평균 50명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당시 가데스 바네아에 거기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면 제일 편한 길이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길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제일 빠르고 편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지도를 보시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 땅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래도 에돔은 우리 조상들과 이를테면 친척간이니까 그 에돔 왕에게 소식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에돔 땅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에돔 왕이 저기 초록색 길을 따라가면 아주 편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에돔을 좀 지나갑시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당신들 나라에 아무 해를 끼치지 않고 길만 열어주면 우리가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허락을 해 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에돔 왕이 노라고 말하면서 안 된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은 에돔 서쪽은 전부 사막이라서 그쪽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결국은 저 빨간색 길을 따라서 에돔 밑으로 에돔 국경을 따라 내려왔다가 다시 에돔 동쪽으로 광야길을 쭉 올라가야 이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러지 않아도 광야를 떠돌면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가데스에 왔는데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으면 좀 편하게 빨리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데 에돔 왕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빙 둘러가야 되니까 그게 길도 멀고 길도 좋지 않고 그 역시 사막을 지나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 어른 세대들이 광야를 떠돌다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 어린 세대들이 이제 장성을 해가지고 어른 세대가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면 저 에돔의 길을 여셔가지고 좀 편하게 우리를 가시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삥 둘러가야 되는 저 고생스러운 길을 가게 하시느냐 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늘 했던 것처럼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더니 이 광야에서 지금 죽게 만들 셈이냐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그것만 불평한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빵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몇 년째 이 만나를 먹고 있는데 이 푸석푸석한 빵을 질렸다 이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불능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제불능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광야를 다니면서 매일마다 자기들 눈앞에서 50명씩 죽어나가는 것을 봤고 매일마다 장례식을 치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를 매일마다 경험을 하면서 40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세대, 이제 젊은 세대가 성장을 해가지고 40년이 지났으니까 20살 밑에 어린 사람들은 살아남았으니까 그 중에 그래도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이제 갓 60쯤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조금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쩔 수 없구나.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밥 먹듯이 불평했어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니까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게 하려느냐 하고 불평을 합니다.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파라오를 섬기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길을 열어주시니까 좋다고 그 길을 건너고,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을 보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했는데 3일 만에 마라라는 곳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을 떠난 뒤 한 2달 보름쯤 됐을 때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그 신광야에서 또 불평을 해요. 야,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손 옆에 앉아서 빵을 배불리 먹었는데 여기서는 이 만나밖에 없고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왜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 죽을 고생을 시키느냐. 그리고 그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거기서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왜 우리를 또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들 셈이냐. 그게 당신들 계획이냐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불평을 해요. 왜 모세가 안 내려오냐? 모세가 죽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고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칩니다. 다베라에 왔을 때는 길이 험하다고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진 제일 뒤쪽에 있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브론 핫다와라는 곳에 왔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이스라엘이 나갈 때 덩달아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잡족들이 이제 또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음식 때문에 불평을 하는데 뭐라고 불평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공짜로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거짓말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슨 마음껏 먹어요? 공짜로 먹어요? 죽을 고생을 하고 겨우 안 죽을 만큼 먹었어요. 근데 속이 상하고 불평을 하니까 이집트에서는 물고기,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 공짜로 배 터지게 먹고 살았는데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는 우리가 먹는 건 이 빵 조각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 빵밖에 못 주시냐? 다른 메뉴는 없냐? 왜 하나님은 만나밖에 안 주시냐? 아이고 이제는 이것만 먹다 보니까 진절머리가 난다. 하나님은 왜
삼겹살도 주시고 갈비도 주시고 통닭도 주시고 좀 고기도 좀 주지.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맨날 빵밖에 안 주는 거냐? 그러고 또 불평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울고 불고 불평을 하면서 괜히 나왔다. 이집트에 그냥 있을걸. 여기서 죽으란 말이냐? 우리 자식들도 여기서 다 죽으란 말이냐? 그러고 불평을 하다가 결국은 40년을 광야를 떠돕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다시 왔는데 또 불평을 해요. 가데스에 왔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불평하는지 아세요? 지난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때 우리도 막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괜히 이 죽을 고생을 하는구나. 어쩌다가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이 고약한 땅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고 불평을 해요.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바위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요 모세가요 열이 받았어요. 하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만 하니까 모세가 이제 막 짜증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내가지고 물을 주라 그랬는데 모세는 물을 주기가 싫은 거예요. 저 꼴보기 싫은 저놈 백성들을 내가 왜 물을 줘야 되냐. 그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은 바위에게 명령을 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물을 주기 싫어가지고 막대기로 그냥 막 바위를 때려버렸어요. 짜증이 나가지고 에이 이놈들아 하나님은 물 주라 했지만 나는 못 주겠다. 그러고는 바위를 때렸는데 근데 참 하나님은 정말 속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물이 나와요. 때렸는데 물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풍족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지금까지 참 다 잘했는데 이번에는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너는 왜 반석을 때리냐? 응? 나는 물을 주라고 했는데 네가 뭔데 물을 주기 싫다고 짜증을 내냐? 너도 가나안 땅에 못 간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그래서 이제는 에돔 왕이 길을 막아버리니까 빙 둘러가야 될 것을 생각하니까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는데도 한도가 있지. 하도 이 난리를 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는지 독사를 보냈습니다. 독사. 사막에 독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이 나와가지고 뱀에 물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아이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고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이 뱀들을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들이 죽어나가니까 이 뱀을 좀 어떻게 좀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와 다른 응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이 없어지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뱀을 없애주시지 않고 모세에게 짱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짱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장대 위에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뱀에 물렸어도 죽지 않고 다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신광야 한가운데서 가데스라는 곳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 원하셔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신 것일까요? 오늘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시오. 이 독사들이 다 없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은 뱀이 없어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뱀은 그대로 두시고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라 하시고 뱀에 물리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대로 들어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대로 뱀을 없애주셨으면 그때까지 뱀에 물리지 않은 사람들은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죠? 뱀이 없어지면 안 물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뱀에 물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뱀을 없애면 아직까지 뱀에 안 물린 사람들은 살 수 있지만 이미 뱀에 물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뱀에 물린 사람은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나만 안 죽으면 돼. 나만 안전하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뱀을 없애주십시오. 뱀을 없애주시면 이미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저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나는 괜찮습니다. 나만 살면 됩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죽어도 나만 안 물리면 되니까 뱀을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뱀에 물린 사람들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뱀에 물린 사람도 하나님은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도 살 수 있도록 뱀에 물린 사람이나 앞으로 뱀에 물릴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라. 그리고 지금 뱀에 물린 사람이나 앞으로 뱀에 물리거든 그 사람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해결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뱀에 물리지 않은 사람들은 뱀에 물린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안 물리면 돼. 내 식구만 살면 돼. 우리만 안전하면 돼. 저 사람들은 다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뱀에 물린 사람들도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솔직히 저는 다른 데 선교하는 거는 뭐 괜찮은데 북한하고 일본은 안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북한 선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저놈들은 맨날 미사일이나 쏴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저놈들은 좀 다 망했으면 좋겠다. 일본에 대해서도 감정이 안 좋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짓밟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어가고 쌀이고 뭐 무슨 지하자원이고 다 퍼가고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죽였습니까? 특히 일제시대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저런 나쁜 놈들에게 뭐 우리가 복음을 돈 들여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다. 저놈들은 망해도 싸다. 아니, 솔직히 그게 제 마음이에요. 뭐 제가 뭐 일제시대 때 고생을 한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닌데 일본 생각만 하면 기분이 나빠요. 축구 한일전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 지면은 막 화가 나요. 막. 잠이 안 와. 뭐 그게 뭐 야구가 됐든 배구가 됐든 뭐가 됐든 한일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겨야 돼. 막 피 터져가지고 막 붕대를 싸고 뛰어다니더라도 이겨야 돼. 지면은 막 괜히 성질이 나요. 그래서 일본 선교하는 거하고 북한 선교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저놈들은 망하든지 말든지. 솔직히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랬던 원수들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정말 내가 싫은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정말로 싫은 나라, 꼴보기 싫은 그런 민족에게도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어떤 이단에서는 전도 대상자를 딱 정해놓습니다. 노인들한테 전도하지 마라. 노인들 와봤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전도하지 마라. 대학생, 청년, 그리고 30대, 40대 그 사람들이 주 타켓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야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너무 어린애들도 하지 마라. 손만 많이 간다. 노인들 하지 마라. 노인들 데려오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용문신을 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얻어맞더라도. 저도 옛날에 조폭 형님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맞을 뻔했습니다.
손이 제 손 2배 정도 돼요. 까만 양복을 입고 깍두기 머리를 하고 칼자국이 몇 번 있고 아마 제가 볼 땐 교도소에 몇 번 들락달락거리네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공원에 전도하러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깡패 한 사람만 떡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야, 저 사람은 사람 아니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눈에는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깡패 한 사람밖에. 근데 하나님은 야, 저 사람은 사람 아니냐?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칵 와서 딱 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뒤돌아서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그 깡패 앞에 서 가지고 떨리잖아요. 아무리 목사지만. 그래서 저 선생님 혹시 제가 옆에 좀 앉아야 되겠습니까? 딱 쳐다보는데 그냥 만화에 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잖아요. 딱 째려보는 눈빛. 날더워 죽겠는데 어떤 놈이 나한테 말을 거나 싶은 그런 표정이에요. 그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어요. 한참 전도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양반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막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덩치는 산만한 깡패가 제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당황되잖아요. 갑자기 막 우니까.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교회 갔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은 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부터 그렇게 안 살면 되지 않냐? 응?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 그렇게 안 살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교도소도 내 집같이 들락거리고 전과도 많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랬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다. 응?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응? 얼마든지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성경을 보면 살인범도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산다. 당신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묻더라고요. 그땐 제가 막 신이 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막 마음이 막 그냥 이렇게 두근두근했는데 그럼 살 수 있다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주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돌아올 때는 의자에서 일어나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를 꾸벅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기 뱀에 안 물린 사람들은 나는 아직 안 물렸으니까 뱀에 물린 사람들이야 죽어도 상관없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살면 되고 우리 가족만 안전하면 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대를
높이 올려서 그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놓으면 뱀에 물린 사람이 그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안 죽는다. 살 수 있다. 당시 이스라엘은 200만 명 정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광야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 천막을 치고 야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0만 명이 4명이 한 식구다라고 생각을 하면 천막만 50만 개가 있어야 됩니다. 대구 인구가 240만 명입니다. 주택이 100만 호 정도 되는데 지금 주택은 아파트도 많잖아요. 뭐 40층, 50층도 올라가가지고 아파트 집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200만 명 정도가 천막을 치고 있는데 천막은 1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0만 개의 천막을 치고 있었다고 치면 적어도 대구라는 이 도시의 넓이의 최소한 절반 정도는 천막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놓습니다. 얼마나 크게 만들었을까요? 얼마나 높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저 동구 안심역에서 우리 교회 장대에 놋뱀을 달아놓으면 그게 보이겠습니까? 예? 저 멀리서 쳐다보면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 그게 보여야 되는데 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 뱀이 보일 때까지 기어가가지고 그 뱀이 보이는 데서 봐야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은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놓습니다. 장대를 높이 달면 무슨 뭐 100m, 200m, 300m 높이에 달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뱀에 물린 사람, 앞으로 뱀에 물린 사람은 저 장대 위에 달아놓은 놋뱀이 있는 방향으로 쳐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수 있다고 약속하셨다. 안 보이죠? 그 뱀이 보이겠어요? 근데 그 뱀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면 산다는 겁니다. 쳐다본다는 게 뭐예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장대 위에 달려있는 뱀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면 다 산다. 거기까지 기어와가지고 장대를 만져야 산다? 아니에요. 장대 모양이 보여야 산다? 아닙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살려면 돈을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돈을 바쳐야 산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9절을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쳐다보면 살더라. 누가 쳐다봤을까요? 아이고, 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힘도 없어 죽겠는데 뭔 놈의 뱀을 쳐다보라고. 그거 쳐다보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나는 뭐 하겠다 하고 안 보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하고 그 뱀이 있는 방향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고개를 돌리면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이 증명되었을 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 예수님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 그리고 모세가 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그 뱀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살았던 것처럼 높이 들리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리우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은 것처럼 예수님도 매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매달려야 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매달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혼자서 매달리신 게 아니고 오른쪽 왼쪽에 다른 사형수들도 두 사람이 같이 처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면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40절부터 보면 다른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다른 하나는 대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네가 동일한 범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죠?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믿음을 고백했어요. 주여, 주님께서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저도 데리고 가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믿지 않고 쳐다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근데요, 43절을 보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 믿음으로 바라본 그 사형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예요? 네가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에게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고 보면 살고 안 믿고 안 보면 죽어요.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 믿으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왜? 내가 유일한 길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 안에 구원이 없다. 하늘 아래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사람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 믿음만이 살 길이다. 뭘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아이고 그까지 뱀 하나 쳐다본다고 뭐가 더 나아지겠냐. 안 보면 죽어요. 에이구,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뭐 그까지 예수 믿는다고 죄를 용서받고 뭐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고, 아이고 뭐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 같은 그런 소리. 아이고, 그 예수쟁이들이나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안 믿으면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구원받으려면 몇 년 이상 교회를 다녀야 된다, 얼마 이상 헌금을 해야 된다, 몇 명 이상을 전도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짱대 위에 노뱀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잘 생각하십시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느냐, 그거 결정 짓는 겁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뱀이 달려있는데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믿고 고개만 돌려서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야기하십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도 할 수 있어요. 어린애도 할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할 수 있고 힘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믿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도 제일 쉬운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의 상속을 받고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믿겠다고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사형수가 예수님 믿은 것 말고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한 번 간 적 없고 전도 한 번 한 적 없고 예배 한 번 드린 적 없고 헌금 한 번 한 적 없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찬송가 287장을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목사님, 오늘 제가 교회는 왔지만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아니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이 싫어하고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들에게 다가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1절 찬송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 또 혹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피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1절 하실 때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송 멈추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영원한 지옥과 심판에 가야 할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과 혹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기를 기피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